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네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네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에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를 무한 경쟁 시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신문에 보니까 쌀 시장이 내년도부터 전면 개방이 된다라고 합니다. 이제 농사 짓는 사람도 무한 경쟁 시대를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무한 경쟁 시대에 나타나는 부정적인 결과가 있는데 그것은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한 자는 더 부하게 되고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 좋지 않은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를 사로잡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빨리빨리입니다. 우리나라 경제 성장은 세계의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급속도로 발전했다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은 우리나라의 그 문화적인 습성 가운데 빨리빨리 문화가 큰 역할을 했다라고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 성장 면에 있어서도 세계 교회 역사에 있어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한국 교회가 아주 급속도로 성장하였습니다. 경제는 대단히 빨리 성장하고 또한 교회도 빨리 성장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대한민국의 국민의 행복 지수를 본다라고 한다면 여전히 밑에 있습니다. 그 안에는 이 빨리빨리 이루었지만은 우리 사회 안에는 보이지 않는 갈등이 있고 보이지 않는 아픔들이 있습니다. 빨리빨리 하는 가운데 무엇인가 이루었다라고 생각되면은 내가 가장 잘난 것인 것처럼 나 자신을 나타내고 이렇게 교만한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가 하면 내가 뒤처졌다라고 생각되면은 한없이 나를 불쌍히 여기고 세상에 나같이 불쌍한 사람, 나같이 못난 사람이 없을 거야 하면서 자기 인생을 탓하며 자기 인생을 학대하며 실망과 좌절감으로 보내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좋지 않은 모습인 것이죠. 지난주 월요일 날 브라질 월드컵이 끝났습니다. 독일이 우승하였죠. 독일이 우승하자 신문에서는 저마다 독일이 우승했다라고 하는 기사를 내었습니다. 그 기사 가운데 자주 나오는 표현이 있는데 그 한 가지가 뭐냐면 신의 한 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의 한 수로 이 독일의 그 감독의 그 탁월함을 칭찬해주고 있습니다. 결승전 경기가 전후반 다 0대 0으로 끝나게 됩니다. 후반이 거의 끝날 즈음에 독일 감독 레브가 교체 선수를 내보내게 되는데 그 교체 선수가 이 괴체라고 하는 선수입니다. 이 괴체 선수가 연장전에 들어가서 결승골을 넣게 되고 그 결승골로 인하여서 독일이 아르헨티나에 1대 0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이 교체 선수, 이 선수를 교체한 것이 바로 신의 한 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신의 한 수라고 하는 표현으로 독일의 승리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연장전에
전후반이 끝나고 나서 연장전이 들어갔을 때에 해설위원이었던 한 사람, 그 이영표 씨가 한 말이 있습니다. 이영표 씨가 무슨 말을 했냐 하면은 전반 후반 90분을 열심히 뛰었는데도 이 독일팀이 대단합니다. 왜 대단한가 하니 바로 연장전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수비 대응이 전혀 흐트러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수비 대응이 흐트러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저 독일팀이 이 대회를 위해서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했는지를 알게 되는 그러한 한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해설을 하였습니다. 참 기가 막힌 해설이었습니다. 독일 감독 역시 독일에 승리한 다음에 이러한 인터뷰를 했습니다. 오늘의 승리를 위하여서 독일은 10년을 준비하였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독일팀은 우리나라에서 2002년도 월드컵을 하게 되었을 때 우리나라와 4강에서 붙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를 이기고 결승전에서 브라질에서 패배함으로 인해서 준우승에 머무르게 됩니다. 준우승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그 우승이라고 하는 목표를 향하여서 10년의 그 계획을 잡고 유소년 축구에다가 1조를 투자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 많은 투자와 준비를 했습니다. 이러한 것을 볼 때에 독일 승리의 핵심은 준비와 기다림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훈련시킬 때 보면은 기다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을 통하여서 준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금방 아들을 주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25년을 기다리게 했습니다. 그 25년을 기다리는 동안에 믿음의 사람으로 준비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25년이 지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에 도저히 아들을 낳을 수 없다라고 생각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른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금방 주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40년을 기다리게 했습니다. 그것도 어디에서 기다리게 만드셨냐면 광야에서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지순례를 하면서 광야를 지나보면 알지만 이 광야가 얼마나 척박한 땅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광야를 지나는 사람마다 다 한마디씩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 같아도 하나님을 원망했을 것이다 라고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했지만은 그 땅을 받기까지 이스라엘은 40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40년을 기다리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의 준비를 해야 했던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과 미신적인 신앙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미신적인 신앙은 항상 신의 한 수를 찾습니다. 신의 뾰족한 한 수를 찾아가지고 자기에게 있는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철저하게 나에게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아내와 20년 이상을 살았지만 가끔씩은 아내를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잘 안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것입니다. 신앙이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시는 것을 알아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나 자신을 가꾸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것들을 누리고 체험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는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인내와 성실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감에 있어서 한순간에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인내와 성실함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성실하면은 대한민국 사람 아니겠습니까? 한국 사람들은 얼마나 이 성실한지 모릅니다. 제가 봐도 성실한 것 같아요. 아프리카에 가보면 자원이 많은데 저 사람들은 왜 이렇게 힘들게 살까? 왜 사업이 잘 안 될까? 가만 보니까 그분들은 게으르시더라고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옛날에 새마을운동처럼 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하면서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일하고,
또 쥐들이 많다고 해서 또 쥐까지 잡고 그런 기억들이 납니다. 아무튼 열심히 살아가는 점에 있어서 대한민국 사람은 참 대단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사람에게 단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조급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대한민국 축구팀이 월드컵에 나가서 예선전에서 1승도 거두지 못했습니다. 이 문제점에 대해서 한 원로 축구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철저하게 준비하지도 않으면서도 날마다 이기려고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기지 못하면은 누구 한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해 버린다는 것이죠. 누구 한 사람에게 모든 원인을 돌려가지고 그 사람을 정죄한 모든 언론들이 그 한쪽을 정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하이데거는 이 독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였습니다. 독일하면 성실, 성실하면 독일이라는 것입니다. 독일 사람도 대한민국 사람 못지않게 대단히 성실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독일 사람들은 성실한데 어디에 늘 투자하냐면 기초에 투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초를 튼튼히 하는데 성실하게 준비하는 것이 바로 독일인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학문은 이 기초 학문이 튼튼합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나라의 문제점은 항상 뭡니까? 기초보다도 모든 것을 빨리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공부를 해도 뭡니까? 어떻게 공부하는지 아십니까? 요즘의 학생들은 다 문제지를 열심히 풉니다. 문제지를 열심히 푸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빨리 성적 올리고 빨리 뭡니까?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한 그러한 조급증에서 나오는 그러한 모습들인 것입니다. 그렇게 빨리 공부하고 빨리 성공하려다가 보니까 무엇이 떨어지냐면 응용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대학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대학에 들어가서 그 모든 것들을 응용해야 되는데 삶 속에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서 응용해야 되는데 그 기초가 약하기 때문에 응용하는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빨리 배우고 빨리 결과를 만들어내고자 하는 조급증의 결과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비슷합니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 때문에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문제가 해결되면 기도도 끝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하나님을 깊이 믿지를 못합니다. 신앙이 성숙하지 못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의 핵심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점점 무너져가는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선포를 하게 됩니다. 왜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서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여호와를 알게 되면 그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 주시는데 어떻게 나타나 주시냐면 정오의 빛처럼 나타나 주시며 그리고 또한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어떠한 형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알기를 힘쓰고자 사모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우리에게 늦은 비를 보내주심으로 인해서 추수의 기쁨을 반드시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신앙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좀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게 됩니다. 하나님 내 문제를 해결하세요. 해결해 주셔야 많이 됩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그렇게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내 기도가 더 깊어지면 기도가 달라져야 됩니다. 어떻게 달라져야 되는지 아십니까? 나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이 물질의 문제가 빨리 해결되기를 원하고 이 질병의 문제가 빨리 해결되기를 원하고 내가 걱정하고 있는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를 허락하신 데에도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내가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다가 나중에는 어떠한 기도가 나와야 되냐면 이 문제가 해결되든 해결되지 않든지 간에 나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을 사모합니다. 내가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라고 한다면 내 인생은 내가 오늘 어떤 형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신앙 고백이 바로
하나님을 진실로 아는 자의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고, 이것이 바로 신앙의 기초가 깊은 아름다운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문제에만 집중하고 문제만을 붙들고 기도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게 되냐면,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바를 듣지 못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듣지 못하게 되었을 때 나는 그 문제 때문에 슬퍼할 줄 알았고, 그 문제 때문에 아파할 줄 알지만,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찬송도 없고 감사도 없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은 문제 때문에 자꾸만 춤을 추는 그러한 안타까운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토끼와 거북이의 이야기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루는 이 토끼가 거북이와 달리기를 하자고 합니다. 이 토끼가 좀 야비한 것 같아요. 토끼가 경주를 하려면 다른 토끼랑 경주할 요량이지, 왜 거북이랑 경주하자 그런 것입니까? 토끼는 다리가 길고 이 거북이는 다리가 짧고 몸도 무겁습니다. 그러니 달려봤자 누가 이기겠습니까? 토끼가 이기는 것이죠. 그런데도 거북이는 그 경주에 응하게 됩니다. 결론은 어떻게 나게 됩니까? 거북이가 승리하게 됩니다. 거북이가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에 아주 신앙에 아주 좋은 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 이 거북이는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어떻게 아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내가 나를 알게 되었을 때 주로 상대적인 평가를 통해서 나를 알고 싶어 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공부를 더 잘하면 나는 훌륭한 사람이구나.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좀 더 좋은 집에, 넓은 집에 살면 내가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구나 하면서 나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을 바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상대적인 평가로 나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언제나 절대적인 평가로 자기를 아는 사람입니다. 내가 부한 자리에 있든지 가난한 자리에 있든지, 내가 세상적으로 봤을 때 성공한 자리에 있든지 세상적으로 봤을 때 실패한 자리에 있을 때 있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소중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절대적인 평가 가운데 나 자신을 아는 사람이 바로 자기의 정체성을 온전히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토끼와 거북이의 차이점이 뭡니까? 이 토끼는 자기의 정체성을 알게 되었을 때 거북이와 비교하면서 자기의 정체성을 생각한 것입니다. 나는 거북이보다 빨리 달려. 나는 거북이보다 다리가 길어. 나는 거북이보다 날씬해. 나는 거북이보다 빨리 뛸 수가 있어. 이러한 것으로 자기의 정체성을 삼은 자가 토끼입니다. 그에 반해서 거북이는 이 토끼와 자기 자신을 비교하지 않은 것입니다. 비교해봐야 나는 다리가 짧고, 비교해봐야 나는 내 어깨에 무거운 짐 같은 무거운 그 껍데기가 씌워져 있어요. 아무리 비교해봐야 그 토끼에 비해서 나를 자랑할 것이 없어요. 거북이는 토끼와 자기 자신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거북이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대로 그것을 만족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목표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이 거북이는 경주를 하려고 했을 때에 뭡니까? 토끼가 잠을 자든 빨리 가든 그것이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목표를 향해서, 그 부름의 상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거북이처럼 산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자꾸만 조롱하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자꾸만 비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님들도 그래요.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쟤는 학교에서 1등 안 되더라. 쟤는 학교에서 공부도 잘 안 되더라. 근데 왜 너는 못하냐? 자꾸만 비교를 하게 됩니다. 자꾸만 비교를 하니까 그 비교의식에 마음이 쓰이고, 마음이 쓸리다가 보면은 그 자기도 모르게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이 비교의식을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역사를 보면은 다 느리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말이죠, 이 사람이 태어나자마자 걷고 뛰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이 태어나자마자 말 잘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는데 이 노철규 목사처럼 이 앞에서 설교할 수 있는 아이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은 뭡니까?
기다려줘야 되고 그 기다림의 기간 동안에 준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이에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온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에게는 놀라운 능력이 있었습니다. 오병이어를 가지고 5천 명을 먹이는 역사, 문둥병자를 고치는 역사, 죽은 자를 살리는 역사,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베푸시는 그 예수님께서 한순간에 그 기적을 보이면서 모두를 구원할 수가 있었지만 예수님은 한 번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로 하여금 둘씩 보내서 전도하게 하시고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한 사람 한 사람 구원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 참 느려 보여요. 그런데 주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은 결국에는 다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은 느리지만은 결단코 게으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셨고 예수님은 늘 쉴 새 없이 자신에게 다가오는 그 성도들을 돌봐 주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늘 좋지 않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놀라운 일을 행하면서도 세상 사람들로부터 귀신에 사로잡힌 자이다, 그리고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자이다, 귀신의 왕이다 라고 하는 비판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은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가졌던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을 볼 때 상대적으로 평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좋은 옷을 입었습니다. 제사장들은 멋진 옷을 입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예수님의 출신은 목수의 아들입니다. 상대적으로 평가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보잘것없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절대적으로 평가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면서 하늘로부터 놀라운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이다. 예수님은 항상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입니다. 심지어 세상 사람들 앞에서 벌거벗긴 채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간에도 자기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는 한 걸음 한 걸음 온전히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의 그 목적을 향하여 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가시는 길이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아름다운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거북이는 항상 시선이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어디에 고정되어 있었습니까? 바로 정상에 시선이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옆에 있는 토끼가 빨리 달려가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토끼가 막 달려가다가 땀이 나니까 그늘에서 쉬고 있어도 이 거북이는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토끼가 그늘에서 편안하게 쉬고 있을 때 이 거북이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야, 저렇게 편안한 그늘에서 쉬는 인생도 있는가 하면 나처럼 짧은 다리를 가지고 어깨에다가는 무거운 짐을 지고 날마다 이렇게 올라가는 인생도 있구나. 참 인생은 불공평하다. 하나님은 무슨 인생을 이렇게 지었을까 하면서 세상을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거북이의 아름다운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나에게 주어진 그 짧은 다리를 가지고 느린 걸음이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정상을 향해서 나갔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노아와 같은 사람도 말이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랬을 때 이 노아가 어떻게 방주를 지었습니까?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산꼭대기에다가 짓게 됩니다. 아니, 방주를 지게 되면 바다에다가 지어야지 왜 산꼭대기에다 짓는 것입니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주를 지으려면 1년 안에 끝내야지. 120년이 뭡니까? 여러분, 12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로 하여금 방주를 짓게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120년 동안 방주를 짓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방주를 짓느라고 자기 할 일도 못하고 너무나도 힘들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한 걸음 한 걸음 120년 동안 방주를 짓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 방주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할 때 가장 안전한 것이 되고 그 방주는 바로 구원의 방주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빨리 배우고 빨리 성공하고
빨리 무엇인가를 이루게 되면 내 인생이 이제부터는 편안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안식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한순간 한순간 순종하게 되었을 때 내 인생에 구원이 있고 축복이 있고 은혜가 있고 안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거북이의 장점은 계속해서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거북이는 얼마나 다리가 짧습니까? 짧아도 너무 짧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움직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북이의 탁월한 능력인 것이죠.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역을 하실 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계속 움직이셨습니다. 성실하셨죠. 어떠한 때에도 성실하셨습니까? 십자가 앞에서도 성실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 앞에서도 움직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십자가 앞에 서게 되면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됩니까? 이제는 다 끝났다. 이제는 내가 할 일이 없다. 이제는 틀렸다. 난 틀렸어요. 나는 못해요. 그 말밖에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도 움직이셨습니다. 어떻게 움직이셨습니까? 팔을 움직일 수가 없었고 두 다리를 움직일 수 없었지만 예수님은 입술을 움직이셨습니다. 기도하셨습니다.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요,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죄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시면서 예수님은 움직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자신 옆에 달려있던 그 강도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은 끝까지 움직이셨습니다. 십자가 앞에서도 계속해서 움직이다가 보니까 예수님에게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죽음의 벽입니다. 그 죽음의 벽 앞에서도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움직이게 되었을 때 죽음의 벽이 무엇으로 바뀌게 됩니까? 부활의 문으로 바뀌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 벽은 내가 절대로 뚫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가 움직일 수 없는 것들을, 내가 두 팔도 움직일 수 없었고 두 다리도 움직일 수 없었고 아무것도 움직일 수가 없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심령 깊숙한 곳에서 용서를 선포하며 기도하게 되었을 때 그 앞에 있는 십자가의 벽이 바로 부활의 문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야곱이 홀로 남았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인생은 어떠한 인생입니까? 항상 이기기를 원하는 인생이에요. 형을 이기기를 원했고 삼촌 라반을 이기기를 원했습니다. 늘 이기려다가 보니까 편법도 쓰는 것이죠. 속이기도 하는 것이고요. 죄와 타협 법도 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이기기를 원했습니다. 성공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빨리 성공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이 성공의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성공의 삶보다는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성공의 삶이란 어떤 삶입니까? 내가 빨리 수고해가지고 내가 빨리 성취하는 것이 바로 성공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나 승리의 삶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는 삶인 것이죠. 야곱은 항상 이기기를 원했지만은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 순간에 커다란 벽을 만나게 됩니다. 그 커다란 벽이 무엇입니까? 형 에서입니다. 옛날에는 형 에서를 이기기 위해서 형을 속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이 형 에서가 자기 인생에 커다란 절벽이 된 것입니다. 이 형 에서라고 하는 이 절벽을 넘어가려고 최선을 다했지만 넘어가려고 하면 할수록 이 벽은 점점 더 커 보였습니다. 그리고 마음 가운데 두려움은 점점 더 커져오는 것입니다. 들려오는 소식이 있습니다. 형 에서가 군대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무시무시한 일이었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찬송가에 보면 이러한 가사가 있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면 십자가 짐과 같은 고생이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보면은 그렇게 읽으면은 조금 내용이 통하지 않는데 실제 내용은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나에게 십자가 짐과 같은 고생이 있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 찬송 가사의 본래 의미는 그렇습니다. 이 야곱에게는 커다란 절벽이 주어지게 되었을 때
이 비로소 야곱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보니까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환도뼈가 부러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이 야곱이 내가 빨리 뛰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빨리 성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빨리 모든 재산을 이루어서 그 다음에 편안하게 살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야곱은 환도뼈를 맞는 사람이 되었고 쩔뚝거리는 인생이 되었고 느린 인생이 되었습니다. 느린 거북이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야곱이 그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이름을 받게 되는데 야곱이라는 이름을 내려놓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여러분,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남의 뒤꿈치를 잡는 것입니다. 남을 이기기 위해서 말이죠. 그에 반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는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는 아름다운 인생, 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내가 성취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이기게 할 때 거기에 자유가 있고 거기에 행복이 있고 거기에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받게 되었을 때 야곱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는 환도뼈가 부러짐으로 인해서 더 이상 빨리 걸을 수가 없습니다. 쩔뚝거리며 걷습니다. 쩔뚝거리며 벽 앞으로 걸어가게 됩니다. 벽을 만나게 됩니다. 벽이 누구입니까? 에서 아닙니까? 에서라고 하는 벽을 만나게 되었을 때 이 야곱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보니까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 고백이 있게 되는 딱 순간부터 이 벽이 문으로 바뀌어지는, 축복의 문으로 바뀌어지고 은혜의 문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가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됨으로 인해서 그의 인생의 모든 벽이 이 축복의 문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또 인생의 벽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야곱에게는 4명의 부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2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4명의 부인에게서 12명의 아들을 낳았으니 이 아들들이 늘 싸우지 않겠습니까? 야곱도 알았어요. 이 아들들에게는 갈등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 내 가족이지만은 한 가족으로 이루어야 되지만은 항상 싸우고 다투고 갈등하고 편안할 날이 없었어요. 결국에는 아픔을 겪게 되는데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을 잃어버리게 되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서로 늘 다투고 싸운다라고 하는 것은 이 야곱의 인생에서는 말할 수 없는 벽이었고,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커다란 슬픔의 벽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야곱이 비록 쩔뚝거리는 다리였지만 그 느린 발걸음으로 끝까지 움직이게 되었을 때, 믿음으로 경주하게 되었을 때,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게 되었을 때에 그 슬픔의 벽은, 그 갈등의 벽은 축복의 문으로 바뀌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잃어버렸다라고 생각되었던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 요셉이 화목하게 하는 자가 되었던 것이죠. 화평케 하는 자가 되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신 아름다운 문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벽이 있습니다. 벽에만 집중하면 그 벽 때문에 슬퍼하게 되고, 벽에만 집중하게 되면 그 벽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는 자가 됩니다. 내가 그 벽을 넘으려고 내가 열심히 뛴다 할지라도 그 벽은 점점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앞에 있는 벽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는 이 벽을 넘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걸음을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것입니다. 내가 환도뼈가 부러져도 내 발걸음이 느린다 할지라도 한 걸음 한 걸음 계속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그 문이 영원히 내 인생을 가로막을 것 같지만은 내가 믿음으로 끝까지 한 걸음 한 걸음 움직이게 되면 하나님의 때에 한순간에 그 벽이 문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빨리 달리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큰 벽이었습니다. 그 벽 앞에서 슬퍼하고 그 벽 앞에서 낙심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였고 사람과 비교하였고 사람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임을, 내가 하나님 사랑받는 자임을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가 비록 느리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으로 기뻐하며 날마다 한 걸음씩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전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므로 인해서 내 앞에 있는 커다란 벽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한순간에 문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은혜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